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는 어떤 진리나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겉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그 익숙함 안에는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와 그 안에 담겨진 가르침이 우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여러분 이 과일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무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일무가 영어로 watermelon radish라고 합니다. 왜 워터멜론이냐면 이 안을 자르면 안에가 수박처럼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달대요. 그래서 당도가 일반 무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마치 귤을 먹는 것과 같이 아주 단, 이게 바로 이 과일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무처럼 생겼는데 그 안을 잘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탕자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죠.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이야기 안에 속으로 탕자였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탕자의 가르침을 통해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특별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 보면 아버지에게는 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맏아들은 유산의 2배를 받게 되고 이 둘째나 나머지의 자식들은 그 나머지의 재산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을 다 하고 그 남겨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미리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돌이키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은혜로 다시 품어주고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둘째 아들의 방황이 끝이 나고 아버지와 이 아들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바로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내 동생을 받아주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에게 뭐였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벌이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과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펼치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에 들어갔는지 혹시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주제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되면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 이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또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품삯 정도 되는데 데나리온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내가 그 잃어버린 돈이 어디 있지? 하면 여기저기를 찾아보게 되다가 결국에는 찾게 돼요. 그리고 찾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언가 잃어버렸던 어떤 한 사람이 다시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제목이에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는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하나의 특징과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건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그 안에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들겠죠. 아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주라고? 그게 바로 그들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느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지가 조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되찾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한다는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아들들을 찾는지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났던지 뭔가 부족함, 결핍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그 결핍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몸의 건강을 찾기 위해 건강의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건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 수천 마일 떨어진 이 뉴욕까지 오셔서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 혹은 이 새로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인생의 결핍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민 1세들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비록 영어를 잘 못하고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 결핍이 상속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민 1세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요즘은 우리 2세, 3세 아이들도 한국어를 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 이민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서도 한국말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엄마 밥 줘 그러면 영어로 말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즉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언어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 결핍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나소닉 CD 플레이어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이야, 그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요즘도 뭐 전자제품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세운 그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나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패나소닉을 세운 그 대표의 이름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특이하게 일본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그런데 자신의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서 자기가 세 가지를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 5살이 되었을 때 집안이 원래는 굉장히 유복했는데 갑자기 가세가 몰락하게 되고 자신의 형제들이 전염병으로 다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첫 번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적부터 구두닦기나 신문팔이를 통해서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생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허약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겪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을 자기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물어보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게을리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 속에 결핍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결핍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자산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아들 역시 뭔가 결핍 속에 살고 있었어요. 먼저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아들은 어떤 인생의 결핍이 있었냐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되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만약에 내 딸이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 딱 빨리 돈 좀 주세요. 유산 좀 빨리 주세요.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으면 얻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우리 한국식 아버지라면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너 매 좀 한번 맞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화를 먼저 내야겠죠. 먼저 아들에게 분노해야겠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이상하게 그 아들의 요청에 허락한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돈을 받자마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보시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이 돈을 받자마자 아, 이거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결핍,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먼 곳으로 갔을까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여러분 인생을 욕망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태어난 곳, 나를 아는 사람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 곳으로 떠나서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젊은 이 필리핀 여성이 자기가 남편을 찾는다고 자기가 그 사연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나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필리핀 20대 여성은 한국인 남성, 20대 남성을 필리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둘이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이 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성에게 알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남자가 연락을 끊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을 간절히 찾는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뉴스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남성을 찾게 됐어요. 근데 찾고 보니까 20대의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 남성이 사실은 40대의 유부남이었어요. 아내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먼 땅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욕망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니까 그만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까 이 남성이 이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필리핀 여성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적으로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본인도 알죠. 나도 창피한 거 알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에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주 목이 마를 그때 바닷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여러분 결국 탈수를 일으켜 목마름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바로 욕망의 삶이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런 행동을 살았어요. 아버지께 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먼 땅에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너무나 즐거운 삶이었는데 그게 그의 삶의 저주로 생각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무라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에 발견했던 곳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돼지 우리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불경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데 그 돼지가 사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인생 속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게 돼요. 내 인생의 결핍이 무엇이지? 내가 잃어버린 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되죠. 결핍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욕망을 쫓아갔던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때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야 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렸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맡기만 했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내 인생을 늘 힘들게만 했고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차라리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먼저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보면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의 디테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정말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돼지가 사는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으면 모든 옷이 다 헐거 벗게 됐고 아마 몰골도 말이 아닐 거예요. 며칠 몇 달 동안 굶은 상태로 너무나 지저분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귀한 집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절절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떠난 그 직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매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돌아올까? 오후에는 돌아올까?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잃고 내 욕망에 내 삶이 무너진 그 상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입맞추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오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깨끗이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 큰 잔치를 벌이게 돼요. 여기서 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 여길 때 그 사람은 그 집에 가면 남의 집 귀한 아들, 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업신 여길 때가 있죠.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업신 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집에 가서는 집에서만큼은 귀한 집 자식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껴주는 그 아들과 딸 아닙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머나먼 땅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던 이 거지와도 같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는 귀한 아들로서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아들과 딸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을 오늘 24절에서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 묻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너 돈 어쨌어? 너 돈 어떻게 갚을 거야? 그 빚을 어쩔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주제 아닙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근처에 오게 됐는데 잔치가 벌어진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종을 부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지? 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 가출했던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면, 형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이고, 저 못난 자식 그래도 돌아왔네.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형의 올바른 입장이지 않을까요? 측은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형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 원어와 영어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가 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동생에게 화가 난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에게 화가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에게는 작은 것 하나 주지 않으면서 저 마음대로 살았던 저 동생, 저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왜 그를 위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큰 아들의 아주 잘못된 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일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원어와 영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 이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내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해요. 내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지금 아버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아버지를 나를 내가 섬기는 주인으로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이 집안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율법학자와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냥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우리 내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 질문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질문으로서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내는 방식은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99명의 의인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맏아들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육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자식이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지만
정답과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떠나보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첫째 아들을 내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탕자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까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 인생의 결핍 속에 때로는 욕망에 이끌려, 때로는 다른 것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영의 결핍과 육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결핍의 정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한국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잉이더라고요. 과잉, 결핍, 과잉. 근데 과잉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흘러넘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의, 육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의 흘러넘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정답을 알려주었지만 그 흘러넘침의 은혜를 택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수없이 많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지만 그 결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결핍을 흘러넘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